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영어로 하면은 더 심플합니다. I will have mercy and not sacrifice. 저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처소에 온 것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하며 예수님과 관계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어떠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도, discipleship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salvation입니다. 그러면 제자도는 뭐냐면 오늘 세리 마태가 했던 것을 보면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초청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죄의 용서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회개와 긍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저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The Lord 하나님께서 전능주 구세주 심판주께서 하신다고 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 구원입니다. 새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게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새로운 창조물로 변하게 되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했던 그 설교는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은혜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완벽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배경은요, 지난주 동안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를 알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었던 책을 제가 또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처음 교제를 나눌 때 저는 그 판단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성경 66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그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은 그냥 어제 만났는데도 오래전에 만난 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얘기 나눌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죠? 그런 마음. 저는 오늘 이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설교 배경이 그렇고요. 설교 본문의 배경은 9장 1절부터 8절은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려온 자들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서기관이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도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태 세리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탐욕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리고 세금을 걷는 감독자에게 위임을 받아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감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착취했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지금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요,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안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이방인들의 돈을 취급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율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결하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인데 즉시 순종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마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세금을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리라.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아는 존재임을 너무 철저하게 느낍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어깨가 딱 이렇게 올라가고요. 집도 좋은 집,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직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불러서 쓰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세리 마태는 엄청난 돈과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내려놓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한 어부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풍부해서 아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는. 세리 마태는 두려움과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 가고 스탠포드 대학 가고 변호사, 의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저는 그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아픔과 헌신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큰 기적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을 때, 등록금을 낼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 등록금, 저희 아내와 제 등록금 14,800불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이 페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제가 이곳에 지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도 예수님 안에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자인 것은 그 고난도 예수님의 높으신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자고 일어날 때 보면,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또 만나는 사람이,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쁩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어느 때인가, 몇 번 그랬어요. 예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실 내 안에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땅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히 이민자, 저는 이민 목회가 더블 블레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도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제가 2004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려 할 때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럴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곳에 교회를, 저는 한인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곳에 79만 1660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익사이딩합니다. 와, 하나님.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히 보존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는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월급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룩히 보존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이 세리마태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지금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보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마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리마태는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나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복음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구세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새 언약, 새 일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와서 보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저는 어제 원래는 11시부터 12시까지 교포마켓에서 전도하는데, 어제는 마음이 메가마트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시 반에 메가마트에 가서 11시 반까지 거기서 전도했고요. 그래서 2명의 프로스펙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포마켓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손수 전도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질문이 목사님 같은 분이 이게, 여러분, 목사가 전도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70살 정도 되시는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지를 드렸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들이 사후세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집이나 식당에 초대하여 복음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매일의 삶이 목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코워커, 여러분이 이웃, 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찬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온 토요일날 지난번에 왔던 싸이, 인도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닭갈비로 초대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전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소개하고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와서 보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초대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까지 보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요,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말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아픈 자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신앙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제 경북 마켓에서 전도할 때 검도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옷을 딱 입고 있는데 진짜 등치는 크고 잘생겼어요. 뭐 하는 분인가 검도 관장님이세요. 앞에 서 있는데 원래는 그 교포 마켓에서는 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30분 정도 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한 40분 정도 나눴어요. 그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나눈 동안 전도지를 많이 주지 못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하면 조금 이따 얘기 나눌까요? 이렇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만 어떤 때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합니다. 그 영혼이 이분은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해본 결과 아직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관계를 맺으면 언제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로 모셔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저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를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it's okay. 하지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음 초청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이 포켓에서 전도하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복음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더 긍휼한 마음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리콘밸리에는 부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상한 영들을 하나님 때에 오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앉아 식사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그 사역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제자도입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의 우두머리 부자인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기에 이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즉시 순종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모두 수근수근 거립니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 빼앗겼으면 4배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세리마태와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여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 가진 자, 정말 병든 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이 죄 용서받고 복음을 우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먼저 그들의 병이 낫려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암 환자가 있으면 즉시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이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을 봐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치기 위해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의 그 악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인디안 선교지에 부르셨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너희의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음이 어둠에서 백성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빛을 보며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새로운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긍휼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잃어버린 정말 아픈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행위만 치중하여,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행위만 치중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그리고 구약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의식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와 악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것을,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을 지금 비유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론 교회 봉사하시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구약의 율법의 외적인 의식과 행위로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신약교회의 시대의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10명이 없어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한 물과 살찐 진수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은 이 예배 처소의 뜰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정,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바로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거룩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한국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정치, 경제 여러분 다 보십시오. 정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이면 한 300명, 5년이면 500명, 한 10년에는 한 1000명. 근데 요즘에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는 거가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앞에 가면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합니다. 저는 저를 목회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시야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저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막 무시하는 저는 이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시대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이 나의 것이냐 손에 움켜쥐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죄인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며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을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오시기 원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가정이 이렇게 거룩히 보존돼야 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이렇게 오다가 이쪽 길로 갑니다. 이쪽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포도주를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주며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치료해줘라.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내가 주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오늘 설교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 목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만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분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서는 먼저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선을,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제자도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초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예수님처럼, 세리 마태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에 읽었던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상한 심령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